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너를 섬김과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예.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별하라. 아멘. 예. 요 본문으로 제가 한 4월 달에 요 본문으로 한번 다른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또 다른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구해야 될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우리 아이를 대안학교에 보낼지 일반 학교에 보낼지 그런 것들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상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은 좀 알겠는데 그 때를 몰라가지고 좀 답답해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때에 딱 그 일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앞으로 하기도 하고 또 늦추기도 하면서 우리가 혼돈과 혼란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쫙 이렇게 보면 거의 한 장에 한 번씩 우상 숭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 그냥 우상 숭배 책 하면 되는데 그들이 거의 한 장에 한 번씩 끝까지 말라기까지 우상 숭배를 합니다. 도대체 이 아들은 누구를 섬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낱낱이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다 압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할 것 싹 다 합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깁니다. 이상하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매우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이들이 원하는 것을 안 들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원하는 것을 막 척척 막 잘 들어주십니까? 잘 안 들어주십니다. 이들에게는 뭐 하나님의 뜻, 골치 아프게 하나님의 뭐 때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교회도 가고 다 할 것 다 하지만 내가 지금 원하는 생각,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 내가 지금 원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에이, 그럼 됐고 다른 데 갑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뜻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그 이루어낼 그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민하고 씨름하고,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싸우는 겁니다. 신앙은 뭐 하나님을 잘 믿는다, 우리 신앙이 잘한다, 이게 뭡니까? 내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뭐 듣는다, 뭐 기도를 많이 한다, 예배를 많이 한다, 이 모든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성경에는 이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하나님이 여기서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하나님이 화를 많이 내십니다. 12장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12장에 가면 사울 왕이 그 11장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미 대관식을 다 했어요. 초대왕으로서 할 거 다 했습니다. 막 빵빠레 불고 막 잔치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약간 뒤끝이 있으셔가지고 또 갑자기 또 생각이 또 나셨는지 사무엘이 갑자기 막 비와 우레를 막 번개를 치고 하면서, 그것도 정확한 건기 때에, 비 안 올 때에,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벌벌벌벌 무서워하면서 그 일을 회개하게끔 합니다. 또 호세아서 뭐 많은 곳에서 사울왕, 요즘 사울왕 보면 불쌍해 죽겠어요. 예전에는 사울왕 전 나쁜 놈이 있는데 진짜 요즘 사울왕, 야가 어쩌다가 이래 됐을까? 어쩌다가 이래 돼? 이 잘생긴 아가 다른 사람보다, 저를 늘 보면서 아, 그때도 키를 봤구나. 진짜 가가 왕이 된 이유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크거든. 참 우리를 박탈감을 가지게 하고 열등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 가이가 뭐 성격이 좋다 이런 거 안 나와 있습니다. 머리 하나 더 큰 거, 그걸로 왕이 되었습니다. 키 작은 사람들 힘내시고, 키 큰 사람들 너무 교만하지 마시고. 예, 제가 키가 작다 보니까 키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네요. 자, 왜 하나님은 이렇게 화가 많이 나셨냐?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왕을 안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왕 세우려고 했습니다. 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을 통해서 이 메시아는 정확하게 유다 지파에서 그 메시아를 예표할 한 사람을 정해서 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 왕이죠. 하나님의 의로운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하나님의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때, 그 다윗 때에 딱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아직 자라지를 않았어. 아직 왕 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해서, 이 조급함이 문제입니다. 뭐든지 조급함이 문제입니다. 막 아람 그 12장에 보면 그 아람이 막 쳐들어오고 하니까 막 두렵고 조급하고 현실이 눈에 보이니까 빨리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 가장 그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예언된 왕이 아닙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웁니다. 물론 끝은 실패로 돌아갔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8장은 이제 사무엘이 늙음에, 사무엘이 이제 늙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제 늙고 이스라엘 그 장로들이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뭐냐면, 당신이 늙었고 당신의 아들은 너무나도 불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지금 사무엘이 평생, 예전에도 제가 4개월 전에도 그런 말을 했는데, 성경을 보면서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그 주인공들이, 아들들이 너무 시원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아들이 갑자기 이름 까먹어요. 모세의 아들 이름 뭐예요? 모세의 아들
게르솜 역시 맞아. 게르솜. 그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해. 지팡이 하나 들고 오만 거 다 하시잖아. 근데 그 아들은 온데간데 없다. 그 아버지 따라가 지팡이 밑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받겠어. 그 아들은 온데간데 없다. 다윗 왕 마찬가지죠. 솔로몬이 어쩌다 그래 됐노. 여자만 밝힌다. 여자만 밝힌다. 또 더 이해 안 가는 사람, 히스기야 왕은 의로운 왕 중에 3명 중에 1명이라니까. 근데 그놈의 그 아들이 므낫세인데 유다 왕 중에 제일 악한 왕이라니까. 뭐랍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이유가 그놈의 그 므낫세 왕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간다니까. 히스기야 왕도 참 잘했는데. 근데 더 이해 안 가는 거는 사무엘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참교육을 시켰잖아요. 왜? 엘리 제사장, 자기 스승, 이 엘리 제사장이 어쩌다가 망했습니까? 저그 아들을 우상을 시켜가지고 하나님보다 저그 아들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 더 사랑하는데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아들한테 진짜 하나님이 뜻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걸 야단을 야무지게 쳤어야 됐는데 그걸 늘 그 아들한테 잔소리 너무 예뻐가지고 잔소리를 못하는 거라. 이 아들들이 지 멋대로 하는 거잖아. 사무엘의 제일 첫 음성이 뭡니까? 엘리 집안에 심판을 한다. 심판. 사무엘이 봤어. 어느 한날 아벡 전투에서 이 집안이 몰락을 하는데 4명이 죽는데 한 달에 엘리 제사장이 그 처참하게 목이 꺾여가 의자에 막 꺾여가 죽었지. 그 다음에 아들 둘이가 다 죽었어. 세상에 며느리까지 죽었다. 그러면서 며느리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남기고 죽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그 집안은 몰락을 했습니다. 그때 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보고 내 자식만큼 저리 안 키워야 되겠다. 얼마나 다짐을 했겠습니까? 좋은 여자를 구했겠죠. 자기 영혼을 다 끌어가지고 이름을 요엘, 아비야. 이름이 뭐냐?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아들들이 또 이 모양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너무 바빠가지고 짐작에 너무 많이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니까 집에를 안 들어오는 것이 아버지가. 그 이유밖에 없어요. 하하. 아버지가 애가 자랄 때에 아버지가 집에 없는 거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자식 농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키워진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들이 좀 잘났다고요. 교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좀 안 되는 것 같다고요. 부모가 똑바로 서 있는 그런 자녀들은요,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아멘. 예. 반드시. 지금 밤마다 12시 넘어서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참 마음에 진짜 한나 같아요. 한나 같아요. 그 오셔가지고 밤마다 그 아무도 없는 시간에 항상 12시 넘어서 오셔가지고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진짜 한나의 기도 같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과 때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저는 2가지를 이렇게 봤는데 첫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지금 우리는 이 세대에 이 눈을 뺄 수도 없고 이 여러분 눈 관리 진짜 잘하셔야 돼요. 이 눈. 그들이 왕을 구한 이유가 사무엘이 노쇠해서 또 당신의 사무엘의 아들들이 불의하다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5절에 정확하게 뒤에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니라. 예전에 제가 이랬죠. 모든 나라와 같이 이게 원인입니다. 이게 뭐냐? 지금 이스라엘 이 주위에는 미디안, 암몬, 모압, 블레셋이 뭐냐? 전부 다 보이는 왕이 있습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왜냐하면 고대 국가 바벨론, 뭐 이집트 이런 국가들이 오래전부터 보이는 왕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모세 때부터 있었습니다. 바로 왕. 이스라엘이 보니까 그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이 있다는 게 얼마나 안정감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을 세우지도 않고 자기가 하나님 왕인데 나타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1, 2년이 아니고 사사시대가 약 400년입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분, 이 세대에 진짜 신앙이, 정말 신앙이 있다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왜? 제가 자주 말했죠. 하나님이 오늘도 이 반여동 땅에 하나님 예수님이 딱 공중에 한번 뜨면요, 여러분들 삶이 달라집니다. 맞지? 요새 오늘 니 밖에 나갔는데 예수님이 딱 공중에서 딱 떠가지고 니 한번 딱 봤잖아. 니는 오늘부터 이 삶이 달라진다. 내가 장담한다. 이게 예언할 수 있다. 그 방법이 있어요. 하는 그 빠른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을 쓰지 않아요. 구름 아무리 쳐다봐도 안 나타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자마자 우상 숭배를 하냐? 이들은, 하나님은 요만한 형상, 요만한 것도 만들지 말래요. 어떤 것도 형상을 안 보이게 만들지 말래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바알, 아세라, 아스다로 5만 개 다 있는데 그 형상이 너무너무너무 크고 화려합니다.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보이는 얼마나 안정감이죠. 제가 예전에도 말했습니다. 저는 불교를 믿다 왔는데 늘 부모님 따라 절에 갑니다. 어떤 절에 가면은 제일 압도 많이 당하냐? 불상 큰 게 장땡입니다. 금 도금한 거 있죠? 금 도금한 거. 그 앞에 크다란 게 있으면 그 앞에서 한 절 3번 하려고 했는데 108배 하게 됩니다. 108배. 압도 당합니다. 나보다 한 50배, 100배 큰 거. 보이는 게 얼마나, 금으로 번쩍번쩍하게 막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이들에게 이 신정 통치, 하나님의 이 통치가 뭐 결핍이 있다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들에게는 불안한 거죠. 안 보이는 것이.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 너무나도 안정감 있는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 또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쫙 가다가 하나님이 이제 헤어질 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네가 먼저 갈 곳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롯은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과 오랫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그 삼촌이 맨날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그리고 삼촌이 맨날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가 어떻게 해서 그 갈대아 땅에서 나온 줄 알아. 그렇게 신앙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헤어질 순간이에요. 그런데 네가 먼저 선택해. 눈을 들어 다 바라본 자 쫙 보니까 이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 땅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는데 그 눈에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는 거죠. 이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막 그냥 기름이 막 흐르는 그런 땅 같아 보였다는 거죠. 영적인 안목은 안 보였다는 거죠. 롯이 이 정도입니다. 롯이. 그래서 나중에 어찌 됩니까? 이 앞눈에 바라본 대로 자기가 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이 땅에 마누라가 죽습니다. 이런 대가시부를 받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거 선택하고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해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누라가 그대로 소금기둥이 돼가지고 죽었습니다. 이 땅만 안 갔으면은. 근데 아브라함의 본 땅은 어떻습니까? 황폐합니다. 약속의 땅이지만 황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소망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의 눈을 보세요. 이 마음의 눈이죠. 여러분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도 오늘 찬양을 50분 내내 합니다. 50분 내내. 대단한 거죠.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요, 이 지루합니다. 지겨워서 못 견딥니다. 지금 뭐 하는 거지, 지금? 다리 아파 죽겠고, 50분 동안, 어떤 1시간 동안 서가지고. 다리 아파 죽겠다. 나도 다리 아픈데. 뭐, 눈 감고 지 마. 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보통 교회가 기본적으로 찬양을 20분만 합니다. 한계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걸 왜 계속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원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게 요단 서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근데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갓 지파가 제일 가까운 요단 동편에 딱 보니까 이 땅에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자기가 목축을 하기도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이 땅이 좋아가지고 자기네들이 가나안 땅에 못 올라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가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어느 정도 화를 내냐. 너희는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했던 그 불순종을 하고 있다. 우리를 낙심케 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형제들만이라도 올라가겠다. 올라가서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내려오겠다. 조건부로 올라간 겁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본적 이 땅을 길랏, 요단 동편이라는 길랏 땅이에요. 길랏 살면서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옆이 모압과 암몬 경계 지역입니다. 맨날 침공을 받는 거지.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 맨날. 그리고 성전과 너무 멀어요. 갈 수가 없어요. 연합이 안 돼. 여러분 사사기에 봐보세요. 이들만 안 와. 이들만 안 한다니까. 안 온다니까. 자,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이 자랄 때까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게 온전한 뜻이 아니더라도 이들에게 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왜?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이 온전한 뜻을 알 때까지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그분의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고 그분의 사랑을 끝도 없이 보여주신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은요, 그 십자가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은혜의 그 값을 아는 사람은요, 그때부터 자신의 삶의 값을 지불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울을 자기네들이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세워줍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13장에 가보면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딱 2년 만에 하나님을 뜻을 저버립니다. 2년 만에. 사울이 나라를 어디서 시작하냐? 길갈에서 시작합니다. 길갈에서 멋지게 새롭게 시작하는데 사울은 바로 2년 후에 길갈에서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길갈에서 아말렉 왕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이들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가 인본주의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장로들은
우리 이스라엘 빼고 세상 모든 나라와 같이 하는 그 세상 방식, 세상 원리가 너무너무 마음으로 동경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늘 그냥 식당을 가보면 아기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에 아기가 아기 의자에 앉을 수 있는 나이만 딱 되면 엄마들이 밥 먹는 동안 미디어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인체에 이 전두엽이 다 파괴된다 그러잖아. 이 아이들에게 지금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전두엽이 파괴된다는 거잖아.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에 대부분의 제가 봤을 때 99%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부모는 약간 우아한 식사를 합니다. 우리가 늘 욕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어떤 영상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밥 먹는 시간에 어찌 되냐? 거의 사투를 벌입니다. 전쟁입니다.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숟가락을 두드리고 정말 이 밥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전쟁통입니다. 왜 세상 모든 부모들이 아이에게 영상을 보여주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일체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합리적이고 좋아 보입니다. 또 오후 3시나 되면은요, 우리 동네도 보니까 오후 3시나 되면은 아이들이 핸드폰을요, 요즘 애들은 초등학생들이 목에 다 핸드폰을 목걸이처럼 걸립니다. 그리고 오후 3시, 4시 되면 전부 다 엄마한테 다 전화를 겁니다. 엄마 내 학원 어디 가고, 엄마 내 지금 마쳤고, 엄마, 그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위험한 세상에 우리 아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사주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안전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는 가정에 대부분 TV가 없습니다. 밥 먹다가 멍하니 저녁쯤 되면은 TV 떡 켜놓고 멍하니 다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TV가 없습니다. 이 인본주의, 이런 세상 방식에 대해서 참 구체적으로 생각했던 계기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선교단체에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또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떤 한 공동체를 만났습니다. 뭐 여러분들 자주 들어서 아는데, 어떤 한 공동체가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왔는데 이분들이 걸핏하면 인본주의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인본주의를 엄청 경계하고 막 인본주의에 대해서 막 자신의 것들을 되게 훈련하는 걸 봤습니다. 그들이 인본주의는 뭐다 알죠? 우리가 절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저희들과 함께 6개월 정도 이렇게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내려와서 같이 집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때 참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왜? 제 사고방식과 제 가치관에 참 세상 방식이 많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들이 단 한 번도 당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그 공동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랑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던 그 목회자 가정이 그 공동체로 들어갔습니다. 그 공동체는 어디에 있느냐? 대한민국에서 가장 북쪽에 있습니다. 자, 그들이 사는 삶의 그 생활 그것을 이제 블로그에 이 선교사님 늘 올리면서 우리에게 이제 보내줍니다. 제가 이제 쭉 읽어봤습니다. 글을 쫙 적었고, 글도 그분이 진짜 똑똑하신 분, 보통 언어를 여러 개를 합니다. 참 이 똑똑하신 분이 왜 글을 들어갔을까 이해하죠. 그분이 글을 쫙 적고 영상을 쫙 찍어. 그 중에서 제가 마음에 딱 하나 와 닿는 게 있습니다. 그들은 딱 하나, 북한의 문이 열린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거 하나 딱 가지고 전부 다 이사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철원으로. 제가 우리 또 부산에서 갔던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춥대요. 집도 제대로 없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딱 글을 딱 적어놨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느냐? 부르심을 따라서 주거지를 재배치한대요. 자, 거기는 기도와 예배를 중점적으로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열방을 나가는 사람, 그 다음에 문화사역을 하는 사람, 다음 세대 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주거지를 그들끼리 같이 사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주거 공간은 먹고 마시고 잠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거 공간은 우리의 사명을 풀고 확장하는 공간입니다. 와, 제가 그 말이 딱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참 우리의 인본주의, 우리의 그 세상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예배 영상을 여러 개 찍었습니다. 그냥요, 예배팀 악기 멋지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어린 애들이 나와서 막 그냥 기타 치고 합니다. 그런데도요, 그들의 예배는요, 자유함 그 자체입니다. 진짜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막 인터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천국이 임했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학교를 안 다니면 전부 다 영어하고 완전 마지막 때에 선교사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글을 쫙 읽는데 하늘에서 생명수가 저에게 쭉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있는 세상의 생활 방식, 제 마음에도 어느덧 세상을 동경했던 어떤 생각들이 다 씻겨 내려왔습니다. 그 글에 강한남 목사 그리 살면 안 돼,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글만 읽는데도 제가 되게 깨끗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씻겨 내려왔습니다. 야, 이 공동체가 되게 파워가 있구나. 세상을 거스르는구나. 여러분, 뉴팅 교회가 만약에 어떤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방식, 세상 원리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는 6시에 만났습니다. 청년들이 6시에 만나서 저는 12시 넘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밥을 1시간 먹고 7시 10분부터 예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눔을 하고 예배를 하고 다 마치니까 딱 11시 10분이었습니다. 딱 4시간 동안. 그냥 여러분 4시간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4시간은 참 지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춤을 췄다가 나누었다가 또 찬양을 했다가, 이야, 우리 이 친구가 이 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니까요,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떠나가, 나자리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이놈은 귀신들 떠나가, 이게 아니라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으로, 그 주님의 나라로 쫙 들어가니까요, 우리 안에 묻어있던 생각들, 하나님으로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이 그냥 저 밖으로 떠나갑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뜻과 때를 어떻게 알 수 있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에 인본주의가 떠나가고 그 세상 방식이 떠나가고 뭐 또 아까 제일 이 안목의 정령 이 떠나가는 것도 맞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때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예, 늘 하는 말입니다. 저는 또 특별한 걸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냐? 주님 첫 번째 갈망합니다. 그래서 갈망함, 늘 듣는 이야기입니다. 갈망함. 여러분, 갈망함은요, 제가 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갈망함이 진짜 있으면은요, 우리 안에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잠잠케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잠잠해지고 사그라듭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보입니다.
여러분 갈망함이 뭡니까? 갈망함이 막 양은 냄비 끓듯이 막 감정적으로 드르르 올랐다가 막 금방 하루도 안 지나서 어제 분명히 뜨거웠는데 하루가 지나서 이미 시무룩해고 한다. 갈망함이 아니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름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제 분명히 뜨거워서 어제는 천국을 가는데 오늘은 이미 막 얼굴에 막 그게 또 청년이겠죠. 그게 언제까지 참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갈망한다는 것은요, 진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용기가 생기고 그 결단이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데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랑은요,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면서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야가 순종할까 말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은요, 한 번 순종하고 두 번 순종하고 세 번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너무 신이 나가지고 계속 그분의 뜻을 계속 알려주십니다. 그 사람은 이미 세상을 이긴 사람이거든요. 세상을 이긴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분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부르심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부르심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맨날 그래요. 아직 내 때가 아니니라. 또 어떤 데는 내 때니라.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져. 엄마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했더니 예수님이 알 수 없는 이야기. 내 때가 아니래요. 내 때가 아니래. 그리고 자기 동생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봐야 되지 않냐 했더니 또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래. 내 때가 아니래.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왜? 자신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이 죽으러 오신 걸 알아요. 그 죽으러 오신 이유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느 때 돌아가셔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신단 말입니다. 제가 우리 지체가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지체가 얼마 전에 부산에 왔는데 이제 차를 마시다가 쭉 이야기를 듣잖아요. 근데 20대인데도 막 알바 인생을 했더라고. 험한 알바를 했더라고. 야, 20대인데도 보험도 하고 많이 했더라고. 야, 네가 인생을 이렇게 열심히 살았네. 20대인데. 그랬어요. 당연히 이 친구는 부산에 오면 알바를 할 거라 생각했죠. 아니, 그래서 오기 전부터 이미 면접을 봤습니다. 근데 알바가 면접에서 이미 떨어졌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알바가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또 면접을 봤습니다. 여러분, 알바 2번 떨어진 사람 봤어요? 허우대 멀쩡한데 말도 정상적으로 하는데 알바 면접 2번 떨어졌어요. 우리 바로 알았죠. 하나님의 뜻은 너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 정확하게. 여러분, 이 친구가 알바 한 달에 하면 몇십만 원, 그 몇십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주님과의 그 만남은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가치를 먼저 사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거 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런 경우 너무 많죠. 뭐가 자꾸 지체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 자꾸 하나님이 빨리 안 들어주시네. 아니에요. 그 시간에 그 일이 되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이 자신과 만나자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과 만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르심을 정확하게 여러분, 부르심을 정확하게 알잖아요. 부르심을 내가 이제는 자주 제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예수를 믿기 위함입니다. 오늘 내가 안 죽고 우리는 가다가 무슨 일이 날지 몰라. 우리가 오늘 안 죽고 내가 오늘 하루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상급입니다. 정확하게 부르심을 알면은요, 내가
누구와 언제 결혼할지를 안다니까요. 내가 부르심,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부르심을 정확하게 알면은 내가 어떤 직장을 언제 구할지, 여러분 고민하지 말라니까요. 그 먹고 마시는 건 염려하지 말라니까요. 먼저 부르심을 딱 발견하면 이게 하나님으로 온 직장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아니면 딱 예배해놨든지, 하나님은 시간표는 정확하다니까요. 모든 것이 순서 안에서 다 정렬돼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부르심을 딱 알면 이 자녀를 막 오만 육아가 막 뭐 육아의 신 하면서 진짜 유튜브에 여러분 그 분별하셔야 돼요. 딱 보면 진짜 인본주의로 우리를 세뇌하네. 진짜 가스라이팅이 따로 아니라 너무나도 인본주의가 많아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심을 딱 알면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그 다음 스텝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배를 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이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 뉴띵교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어떻게 예비하냐? 어떻게 예비하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아니, 늘 말했죠. 금요일 날 이 요한복음 4장, 정말 이 예배자, 온 세상에 예배드리죠. 제가 어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요. 이 예배, 여러분 예배자로서는 누가 예배자로 섭니까? 누가 예배합니까? 진짜 예배가 뭔지 어제 우리가 예배의 틀을 다 깼습니다. 다 놀라운 우리가 나눔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배는 이래야 돼. 예배는 요 다음에 요거 예배는 이미 우리 안에 예배의 정형화 되는 그 틀을 다 깼습니다. 진짜 예배자로 서는 것, 이 예배 안에 그 권능과 그 힘과 능력과 주님을 만나는 것, 이 모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것, 예배자로 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다음 세대, 기도의 집, 지금은 복음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아주 장기 프로젝트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만 그 다음 단기 때마다 그 시즌마다 하나님이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죠. 지금은 세월을 아끼라고 하였습니다. 절대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아는 이 삶,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 진짜 이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한 번 결정하고 한 번 순종하는, 처음에 우리가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두 번, 세 번, 네 번, 이게 그것도 다 거룩한 습관입니다. 딱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영분별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영분별이에요. 영분별은 마지막 때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하나님의 때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이 기쁨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와 이 상급이죠.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